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장 말씀. 할렐루야. 10장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며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평안과 강건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지으면은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죄를 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으신 분이라 마음의 평안과 강건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530년 전입니다. 다니엘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니엘이 10살 때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1차 침략 때 10살 때인 다니엘이 붙잡혀 갔어요. 가서 왕의 진리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리를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너 사모님도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난 따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님도 좀 편찮으신다면은 더 아주 그냥 젊어지셨네요. 여기 계시는 할렐루야 김영수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나 목사님께서도 좋은 식품 유익한 식품을 잡수셔서 아주 그냥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붙잡혀간 포로지만은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고 이방 나라에서도 대우를 받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친구들이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불 속에 한 분이 더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파사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북의 평양에 김정은이 다스린다고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머지않아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산정권이 무너져야지. 국내 주사파가 사라져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가 바라서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합니까? 자기 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자기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지. 뭐 링컨이 주장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대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막 뜯어고치고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역사가 평가하고 독재자는 우리가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산 침략을 막아주시고 주사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살시켜주셔서 올바른 대한민국 올바른 국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9장에 보니까 2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식할 그 시작부터 응답이 떨어졌다고 다니엘서에 분명히 성경은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누가 나타났어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0장에 기록된 21절의 미가엘 천사죠. 그리고 9장에는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너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전 인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하늘 같은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또 한 번 설명하자면은 하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BC 586년에 완전히 3차 침공 때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까지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 지역입니다. 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란이에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하시면 성경 말씀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 대해서 미리 인자되시는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창세 때에도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이전부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때에도 창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데오스가 하나님, 그리고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1장의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시면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런 응답을 해줬어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을 전하여 준 가브리엘 천사가 21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 내가 이르렀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들은 크게 은총을 입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은총이 뭐예요? 예수도가 왕위에 뽑히는 게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1명이잖아요.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어떤 환상이에요? 다니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어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하면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언제요? 3년 전에. 할렐루야. 3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멸망받은 다음에 1년 내지 2년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 족보상 예수님의 조상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돼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1차적으로 BC 531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보기 1, 2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으로 43,000여 명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럼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다니엘이 75세 내지 6세가 됐어요. 다니엘이 10살 때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사용하신 땅인 천국으로 친히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장에 나오는 환상을 봤는데 4절에 보면 흰대결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순금띠를 띠었더라.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에 관한 말씀하심으로써 요나서를 인용하셨죠. 모세에 대한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오경을 인정하셨죠. 창세기를 인정하셨죠.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서를 인정하신 것을 여러분이 추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수많으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고 비슷하죠. 8절에 그러고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입신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장에도 요한서기 예수님이 밤모섬에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셨을 때에 요한 사도가 죽은 자 같이 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나무와 생명책과 그리고 강차후에는 생명나무를 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사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인자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인자 사상, 메시아 사상,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그루터기 사상이. 그루터기가 뭐죠? 그루터기를 펴도 싹이 나서 나무가 다시 자란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 그루터기 사상, 메시아 사상, 다니엘서의 인자 사상.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메시아 사상은 바로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구약 이사야에서는, 다니엘서는 인사 사상,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19절에 큰 은총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어요. 채석으로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것도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18절에 강건하라. 19절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무슨 샬롬이냐? 샬롬이 바로 제가 원어 사전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호와 샬롬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거하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고 숨어있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셨죠. 그것이 그냥 샬롬이 아니고 그냥 평안이 아니고 여호와 샬롬, 엘로힘 샬롬입니다. 엘로힘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나라에, 하나님 세계에 엘로힘 샬롬, 하나님의 샬롬, 전능하신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한 것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9절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강건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3번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식품 드시고 또 김영수 집사님 저에게 좋은 식품을 제공해 주셔서 제가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신약도 잡수시고 구약도 잡수시고 할렐루야. 좋은 영양식품도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뭡니까? 푸뉴마,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주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숨쉬는 동안에 여호와의 루하, 여호와의 성기, 여호와의 푸뉴마,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가 누구예요? 주가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느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이전에
그리고 창세일 때도 계셨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예수께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심으로써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0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이제 강건해졌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의 죽은 것 같이 입신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강건하라고 하시면 일어나서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연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무병장수하시고 진짜 무병장수인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100세까지 사시는 것도 장수이지만 진짜 장수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장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화가 자주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시의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째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냐. 바사 페르시아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길 것이라.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요? 지금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얼마 머지않아서 무슨 시대가 와요? 헬라 시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이죠. 2026년이 왜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그 해부터 2026년이 돼서 2026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다시 일어나느냐. 로마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시작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할렐루야. 강대국인 저 페르시아를 다스릴 자가 누구냐. 그리고 페르시아를 다스릴 나라가 헬라 아니냐, 그리스 아니냐. 그리스 다음엔 어느 나라냐.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으니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들은 누가 다스리느냐. 천사장인 미가엘이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미가엘이 움직여서 할렐루야. 세계 역사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계속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리스가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등장할 것을 미가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니엘이 10살 때 끌려갔지만은 인질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 잃고 끌려갔지만 10살 때도 신앙을 지키고 각 나라에서 요직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43,000명이 돌아간 것을 작년에 보았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건강을 주시면서 네가 작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43,000명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 왕이 작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는 역사가 앞으로 페르시아 다음 그 다음에 펠라크리스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역사의 주인은 각국 나라 왕이 아니고 나아나가신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자가 천군인 천사장인 바로 미가엘 천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이제 BC 531년 후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531년 뒤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530년 뒤에 갔어요. 잉태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말한 대로 역사는 계속되는데 마지막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 있는 사단의 뱀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사단 옛뱀,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 옛뱀, 그 옛뱀이 용인데,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이레동산을 역사했던 그 사단 옛뱀이, 용이 바로 옛뱀이고 용이 사탄 아닙니까? 그 우두마리가 누굽니까? 사탄인데 사탄 그 이름이 루시퍼 아닙니까?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전쟁이 일어나. 누구와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 천사장과 그리고 천군들과 전쟁이 일어나서 졌어요. 누가? 사탄 옛뱀이 져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내려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할렐루야. 신천지로 빠지게 만들고, 예? 이단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잘 믿던 자들이 이건 타락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주사파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다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 미혹해가지고 여기가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사탄이 주인이 되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령 내리는 대로 법 바꾸는 법을 바꾸고 누구를 세우면 누구를 세워라. 북한의 김정은이 지령대로, 김여정이 지령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좀 파탄에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조정받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사파가 무슨 주사파요? 김일성 주체사상파, 예? 김정은, 김일성, 예?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민노총 간부가, 예? 북한 김정은 지령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운영하고, 예? 북한에 드론 띄운 드론 사령관은 지갑 3주면 때리고 지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예? 우리가 올바로 정치해야 되고, 예? 지들 그냥 정권 유지하려고 계속 법을 바꾸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복음화를 주장하는 목사예요. 예,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복음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원을 뺏지 달고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거수기라 시키는 대로 손드는 거 시키는 대로. 예? 아니면 아니라 그게 올바른, 예?
올바른 선비요 올바른 정치가지 그냥 시키는 데 하면 뭡니까? 꼭두각이. 우리가 올바로 정치하고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되죠. 이 과정이 얼마나 욕먹습니까? 또 여러분들 저 빌라도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조정을 받지 말고 공산이 그 김정은이 누구 조정받아요? 사탄의 조정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 15만 명을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또 성경 읽었다고 마냥 예배드리는 처형시키는 공개처럼 시키잖아요. 그게 나랍니까?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국내 공산주의자를 수사받아 사라지고 오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입법사법행정부가 지금 상권 분립이 됩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몽테스큐가 주장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삼권이 분립되죠. 입법사법행정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독재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시지 않으면 국민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계시록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보여주셨나이다. 파사나라는 BC 531년에 파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대망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파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가 됨으로써 헬라에게 망했고 헬라가 등장해서 또 강대국이었지만 헬라가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또 로마가 시작되자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성령이 되신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사탄이 정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10일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께 옹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의 인도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부족한 중에 이날 저녁에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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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은총을 크게 받은 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를 이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사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엘로힘 샬롬을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친 후부터는 평안하시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하시게 도와주시고 강건하시게 도와주시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라하드 가정처럼 다 구원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